오늘 설교 제목 빛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막 가운데 아무 피해 없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 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선 15장은 잃은 양을 찾고 또 잃은 돈을 찾고 또 잃은 둘째 아들 탕자를 찾은 비유에 이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사모해라.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신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을 가집니다. 즉 돈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한 일종의 관리인, 이 관리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주인이 알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모로 살펴보니 알았습니다. 주인은 관리인, 즉 청지기를 부릅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소문의 사실 확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청지기의 직무를 멈추게 합니다. 이제 너는 너의 직무를 정리하라. 그리고 그를 이제 마지막 길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말합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속마음을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청지기 입장에서 이른 시일 내에 참 마지막이 될 것이 뻔한데, 이 주인의 명령대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마지막 셈인데 짐을 싸자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속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한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고 각각의 빚을 조금씩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50으로, 밀 100석을 80으로 탕감해 줍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주인이 벌써 알았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마지막의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로운 처사라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안 청지기,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것을 또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상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해서 청지기에 오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해고가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9절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참 난처해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 불법한 행위, 얻은 재물, 또 세상 재물,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사용하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을 잘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그 뜻도 이해되어집니다. 청지기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다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빛의 아들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친구의 이 지혜를 너희들 지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마지막을 생각해라. 셋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빛의 아들들 분명 택자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 비유를
통해 높이 평가였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하여 무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질 것을 택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비유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획득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리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움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참인 영적인 것이 임할 수 있겠을까? 오늘 본문 비유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 간단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그 다음 생각한 것 자체를 칭찬하였다 보여집니다. 불의한 청지기 행동 자체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인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높이 사서 제자들에게 이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마땅히 빌려주고 받을 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행동을 불의한 청지기가 끝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죽해서 오늘 본문 비유를 듣고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납니다. 분명히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웃지 않고 비웃지도 않고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돈의 관점에서 본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 그들 입장에서는 참 웃긴 얘기죠. 그러나 돈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돈에 관련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은 마지막을 대비하라. 아니, 일을 못해 잘리는 판에 자신을 위해 주인의 돈을 더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이 불의한 청지기, 당장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처럼 지혜를 더 높은 하늘의 지혜를 써서라도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지혜를 발휘해서 너희들의 마지막 곧 자신의 천국의 때를 향하여 지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지막 천국의 때를 향하여 세상보다 더 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본문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큰 지혜를 가져야 될 내용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을 기도 가운데 알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이러한 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세상보다 더 큰, 오늘 본문보다 더 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본문 아래 10절 전반절과 12절 후반절, 먼저 10절 전반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또 12절 후반절 내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두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할 일은 그럼에도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다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도 이 정도의 지혜는 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 보여줌으로써 주께서 내게 줄 그것을 다시 받아야만 되는 그 지혜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나의 원천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
믿는 자들의 절대적 행동 양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주님께 먼저 잘 보이기 위하여 작은 것에 충성된 나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받아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주님 앞에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나의 겸손한 낮은 마음,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맡기실 것을 가지고 있으신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아 다시 회복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고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을 위해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직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지혜로워야 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더 지혜로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에게 주고자 한 것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한 주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불의한 청지기를 내보냈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 주인에게 끝까지 손해를 입혔지만 그 지혜를 더하여 천국의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낮아 겸손하여서 내가 받을 그것을 받아 나의 마지막 구원의 때를 위하여 주님께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마지막을 생각하라입니다. 낮은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실 것을 다시 받았을 때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맡은 바 된 진정한 청지기로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나의 마지막을 위해 주의 천국의 확장을 위해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시 구현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천국에서의 마지막 평생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다시 받을 은혜를 주님을 위해 다시 쓸 수 있는 정의로운 청지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조금 부족하여 물론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있지만 불의한 청지기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나의 마지막을 위해 나의 마지막 때 천국의 평생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먼저 심는 자가 되겠노라 고백하며 나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은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한번 넘어져 봤기에 이 세상 속 나만을 위한 부유함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큰 돈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을 듣고 비웃었지만 그 큰 돈 가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은 나는 천국을 위해 오늘도 내 마지막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에게 아까 언급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바로 너희들의 마지막을 위하여 제자들은 제자답게, 성도들은 성도답게, 믿는 자는 믿는 자께 살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 핵심이 확실한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비유,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 마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던 그 제자들 염두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큰돈 구경 못했지만 믿음으로 천국 간 나사로, 제자들의 삶이, 택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여 오늘 본문을 듣고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지막은 어떠냐? 바로 16장 마지막 비유, 부자입니다. 그들은 문안박들 좋아했고,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다 보여줬고,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혹여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나사로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길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믿음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나중 자신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생각하며 그 믿음 잃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제자들도 그 믿음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큰 지혜 발휘하셔서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번에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일으켜 주시면 이번에 나의 마지막 생각하며 반드시 주님을 위해 먼저 더 쓰겠다라는 기도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와 기회, 회복의 시기와 기회에 관해선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지혜를 받아 기록된 전도서 9장 11절은 앞서 나간다고 해서 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해석하면 늦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때와 시기가 주님께 있고 회복될 시기와 기회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시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기와 기회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할 시기와 기회 역시, 회복될 시기와 기회 역시 주님께 있는 줄 믿고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던 모습 다 청산하고 주님께 올바른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시기와 회복의 시기와 회복의 기회는 주님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전도서 기자는 모른다고 했는데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생각해서 정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시기와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시기와 기회가 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위해 기회를 주시고 시기를 주시고 회복될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아는 우리가 진정한 빛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은 빛의 아들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야, 작은 것부터 다시 충성해. 바로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먼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회의 때가 주님이 주신 기회인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나에게 주실 것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고 다시 그 회복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자신의 구원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과거 세상에 힘쓰기보다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께 쓸 날도 가까웠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오늘 더 어제보다 믿음으로 더 쓸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여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그러기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받을 걸 다시 받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내 마지막 때 천국의 상금 많이 받아서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산하십니다. 나사로의 믿음을 결산하였습니다. 부자의 믿음 없음을 결산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비웃음을 결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마지막을 위해 끝까지 달려간 제자들의 그 믿음을 결산하였습니다. 빛의 아들들 간단하죠. 나의 마지막 곧 구원이 완성되는 그 천국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받은 것을 쓰겠노라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빛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 매일같이 작든 크든 시기와 기회를 회복의 시기와 기회를 주십니다. 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먼저 쓰고자 하는 그 마음, 결국은 천국의 상급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 먼저 주님을 위한 것이 결국은 나의 마지막 천국의 때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자에게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간단하죠. 마지막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먼저 하겠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시기와 기회를 준다. 그러기에 셋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것을 준다 했는데 우리의 것을 주는 이가 주님이시고 우리 것을 만들어 주신 이가 주님이고 우리의 것을 창조해 주신 이가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것을 내가 창조하고 만들어 놨으니 받으라. 내가 나의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내가 나의 것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의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내가 받을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재물,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물,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과 상급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이전되는 것. 이 땅에서는 맡겨진 청지기의 삶이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 천국의 상급은 진짜 우리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재물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마땅히 충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결산받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천국에서 진짜 나의 것을 받기 전에 이 100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것을 청지기, 옳은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 안겨서 내가 진정으로 내 거 되는 나의 믿음의 상급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나의 것으로 누리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100년 동안 잘 관리하고 있나? 내가 준 것을 잘 관리하고 있나? 잘 관리한 옳은 청지기, 천국에서 진짜 내 거 받고 평생 내 거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 통과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재물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에 천국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쓴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것인 상급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역사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주인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이 100년의 삶이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100년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주님 품에 안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진짜 우리 거, 우리가 평생 누리는 거. 천국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100년에서 우리는 아직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되는 다음 천국의 삶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물질을 올바른 청지기처럼 주님께 시험받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먼저 충성스럽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진짜 우리들 걸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 속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야 한다는 소문을 나눌 정도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통보했는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또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겼을까,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진정으로 누릴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같이 이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해라. 그 핵심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발견한 거예요. 누가 복된 삶입니까? 돈을 좋아하여 눈이 가려 오늘 본문을 알아보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라보며 진정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깨닫고 이 땅의 시험 잘 통과하여 마지막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누가 부자예요? 사실상 우리가 부자죠. 부자와 나사로 중 진정한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죠. 이 100년의 시험 기간 동안 주님께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나의 것으로 여기면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사람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 왔고 나는 이 시험 가운데 100년의 시험 가운데 옳은 청지기로 주님께 인정받고 내가 진짜 내 것을 누릴 것은 나의 마지막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나의 마지막을 위하여 주님께 받은 이 100년의 삶, 주님께 받은 100년의 시험, 주님께 받은 100년의 재물, 이 땅의 재물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내일 기회가 오는 거고 내일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